에베소 교회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는 어디였죠? 네,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가 서머나였죠. 오늘은 어디일까요? 네,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가 이 7교회 다 한 다음에 이제 퀴즈를 좀 이렇게 내볼까 봐요. 재밌지 않아요? 자, 버가모 교회하고 부제가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산다 생각하는 이들에게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는 데라? 어떤 것이 있는 데래요? 사단의 위. 사단의 위가 뭘까요? 우리 한번 찍어봅시다. 사단의 본부. 사단의 본부 좋아요. 위패? 좋아요. 성전 같은 거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본부 다 맞아요. 이 사단의 개혁 개정을 하면 사단의 권좌가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데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버가모라는 동네는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버가모에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심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 그리고 중국 여러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은 여전히 숨어서 여전히 그 모든 핍박들을 견뎌가며, 그때 수요예배 때 한번 설명드렸죠. 거기는 피아노 선이 다 뽑혀 있어요. 피아노 선이 다 뽑혀 있고 박수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소리가 나면 안 돼서 찬양을 마음속으로만 불러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세계에는 만연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그렇게 정말 심각한, 그리고 그런 데는 우리들을 함부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중국 선교 같은 데는 정말 우리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 엄연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신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나,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이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막아져 있는 곳들은 그렇게 조금 그 북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레벨이 있대요.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왜냐면은 지금도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은 현상수배에 걸려 있어요. 중국 측에서. 잡히면 바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을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서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이자 세상의 문화가 가득 꽃피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린 추측해볼 수 있죠. 이곳에서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요. 자, 그런데 지금 13절에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이들은 주님의 이름, 신앙,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굳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밥 안 줄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 경제활동 못하게 할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 가족 내가 잡아다가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못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솔직하네. 그래도 나와야 돼요. 민소라. 알겠죠? 좋아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때서야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갈리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민소리는 못 나올 것 같다 했지만 13절에 이름 하나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안디바. 안디바는 어떻게 했대요? 꿋꿋이 교회를 나왔대요. 다들 너 민소리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물어보네. 그럼 민소리 뭐라 그럴 거예요? 믿죠? 믿죠? 민소리가 근데 민소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엄마 괴롭힐 거야. 엄마 아프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래요? 안디바였대요.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 순교한 안디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안디바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박해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이 버가모 교회가 다른 두어 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엔 탄탄하게 잘 버텨냈는데 안이 골마 터진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보다 유혹이 더 없었다. 지금 이름 누구누구 나오죠? 시작!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네. 사단이 핍박으로 공격이 안 되자 유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들을 서서히 유혹에 잠식되게끔 했어요. 발람의 교훈은 혹시 발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이거 찍어서 맞히시는 분은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맞춰주세요. 그냥 성경 어디 이렇게만 맞춰주세요. 창세기부터 다 찍어보시면 되잖아요. 구약이에요. 신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사사기? 땡. 사무엘. 땡. 열왕기. 땡. 여단. 땡. 무슨 거지? 땡. 누구예요? 민수기. 정답입니다. 민수기. 기대하세요. 제가 기대하세요. 스마이사님. 저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22장이나. 맞아요. 권사님 정확하시네요. 그 무렵에 나와요. 이 발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꽤 길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1호예요. 발람.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스라엘과 누구랑 전쟁할게요? 땡. 모압이라는 사람은 아니죠. 나라랑 전쟁을 할 때였어요. 모압이랑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좀 유명했어요. 되게 조그만한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이 뭔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라들을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유명했겠죠.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정면 승부를 했다간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왕이 헷갈릴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말하냐면, 자, 너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망하게 할 방법이 없겠나? 돈 좀 쥐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윤덕희 목사님께 사단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우리 베데스다 사람들 쓰러뜨릴 방법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이렇게 하셨겠죠? 처음에는 발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돈 액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이 베데스다 사람들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혼자 저기 몰디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알려줘요. 모압에 예쁜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을 그러니까 정면 승부로 싸우기 전에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슥 흘려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꼬시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보고 막 좋아서 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망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져요. 이 거짓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 하는 것은요, 이 돈과 물질과 성적인 유혹, 돈이 주는 유혹과 성적인 것이 주는 유혹.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주는 유혹하면 잘 안 넘어갈 것 같죠? 성적 타락이 주는 유혹 잘 안 넘어갈 것 같죠? 평안함이 주는 유혹. 돈이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평안보단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편안함이 주는 유혹. 명품백 하나 딱 걸치고 차 있어 보이는 거 딱 끌고 했을 때 그 짜릿함. 여기 계신 하나님 명품백 빨라면 팔겠어요? 하나님이 명품백 팔아가지고 나한테 줘라 팔겠어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요. 여기서는 있어요. 서운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물질이 주는 유혹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건요,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서서히 들어와서 서서히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서서히 내 손으로 점점 큰 물건들을 사보면서 서서히 내가 번 돈으로 재미난 것들을 누려보면서 돈이 더 있었으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네? 헌금 좀 줄일까? 부족하네? 이웃 섬기라 했는데 일단 내 맥북 좀 사고 일단 이번 달은 우리 집 것 좀 하고 다음 달엔 우리 집 빚이 밀렸네? 또 다음 달엔 우리 집 이걸 좀 사야 되네? 홈쇼핑이 또 괜찮네? 내 안중에 예수님과 이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도요, 참 무서워요. 이 성적 타락이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해요. 분명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수많은 사이트에 수많은 영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성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면요, 인간성이 말살된 사람을 그저 성적인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부관계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스킨십인데 이것이 그냥 쾌락밖에 남지 않는, 너랑 나랑 하루 자고 끝내면 되지, 아무도 모르게 원나잇 깔끔하게 하면 되지,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쾌락밖에 남지 않은 이 세대, 너무나 위험하죠. 근데 전부 다 그게 맞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점점 나지 않는, 그래? 요즘 어디 가서 혼전순결이라 해봐요. 그렇게 구닥다리가 어딨냐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30년대처럼 혼전순결 다 지켜야 됩니다. 이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그런 거 다 말도 안 된다고 해요.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동거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우리 조용하게 얘기하죠. 나는 혼전순결이야.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돈 벌어서 이렇게 써.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다. 모두가 맞다 할 때 혼자 아니라고 서는 게 참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저마다 다 달라요. 무너짐의 포인트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생각해보면 어디였냐면 알던 맛이었어요. 알던 맛. 우리 음식도 먹어보는 게 아는 맛이 제일 위험하고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먹어봤고 아는 맛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라면, 야식에 땡기는 피자, 치킨, 그게 제일 위험하죠? 아는 맛이 제일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위험했던 건 애굽을 떠나온 이들에게 애굽의 생활 방식이 제일 위험했어요. 애굽의 음식, 애굽의 여자들, 애굽에서 즐기던 성생활, 애굽에서 즐기던 문화생활, 애굽에서 즐기던 그 물질의 풍요로움, 그게 제일 위험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노래방 가지마, 찜질방 가지마, 심지어 이게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반발심이 넘쳐났던 사춘기 민예지였기 때문에 전 갔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갔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노래방 갔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예지야, 목사님이 너 어디냐고 모르시는데 집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너무 이렇게 막 가두지 마세요. 거짓말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애들을 감시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치밀해져요. 치밀하게 속이게 돼요. 아이를 가두면 가둘수록 얘가 치밀하게, 제가 그랬어요. 치밀하게 거짓말 참 잘했는데 그냥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되지. 놀 거 다 놀고 나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이 술, 담배 이거 하면 지옥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왜 하지 말고, 왜 건전한 곳에 가고, 왜 밝은 데에 있고, 왜 늦게까지 다니지 말고,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겠냐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이런 거예요. 술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술에 걸려 넘어져요. 내가 가령 클럽을 너무 좋아해요. 안 가본 사람은 아예 그 맛을 몰라요. 가본 사람은 그 맛을 알죠?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뒷담화하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뒷담화하는 그 입 간지러움이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시야는 굳이 사단의 유혹을 더 크게 확장시킬 이유가 있냐? 난 여기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일 때 사실 그 교육이 필요하죠. 여기 지금 다 나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잘 없어요.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거든요.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이 욕하는 게 끊어지질 않아서 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술이 너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성적인 게 너무 즐기고 싶다더라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정말 많은 나만의 약점들, 내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들, 그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 유혹에도 루틴이 있대요. 아마 아실걸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한 커플이 이거는 제가 들었던 실제 사례인데 한 커플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왔던 거예요. 둘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성적인 유혹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심하고 이들이 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사인 포인트가 있지 그걸 피해. 그러니까 이런 거 눈빛이 묘해지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눈빛이 묘해지면 그 자리를 벌떡 발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둘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 루틴이 있대요. 우리들이 커피 밥 먹고 그러니까 커피 그냥 이 믹스커피 평소에 생각 잘 안 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한 잔씩 먹고 싶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루틴이 있다고. 그래서 죄에도 그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뭔가 막 입이 간질간질할 때 주는 그 사인 때 딱 멈출, 딱 끊어내. 더 가지 않고 여기서 멈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평생 노력해야 돼요. 평생. 네, 유혹은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사람을 내 앞에, 돈을 내 발 밑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사람을 내 앞에, 돈을 내 발 밑에. 돈은 그저 도구라는 것을. 돈은 사람을 넘어설 수 없고 돈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남을 기억하기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신약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신약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니골라. 그냥 대충 한번 띄워보세요. 정답! 그래서 뭔가 사도행전에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니골라는 원래 7집사였어요. 7집사. 이단이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7집사 세웠죠. 그렇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을 담당할 집사 7을 세웠는데 이 7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여기에 스데반 있고요. 여기에 전도자 빌립 있고요. 여기 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 니골라가 지금 이 니골라 당이 돼버렸어요. 니골라는요. 심각한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 내에서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뭐냐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예요. 이 니골라는요. 집사로 선발된 초대교회 집사로 선발될 정도면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실족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멀리하고 살 필요가 있어? 세상에선 교회 안에선 교회 방식대로 하지만 세상에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보탠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 다들 그렇게 거짓말하면 나도 그냥 거기 휩쓸려 가듯이 들리지 않고 묻혀서 가는 거야. 다들 욕하면 그냥 한마디 그냥 하는 거야. 거기서 뭐 나만 뭐 입 꼭 닫고 그러고 있으면 분위기 망치잖아. 다 술 마시면 그냥 한 잔 마셔주는 거야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야. 그렇게 유도리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을 멀리하래요.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회개하래요.
우리는요, 맞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과 타협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안 믿는 자에게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보여줘. 진짜 거룩하게 살면, 진짜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여줘. 너네가 좀 용서하고 살아. 다들 안 그래도 너넨 좀 용서해. 다들 안 그래도 너넨 좀 잘 지내. 다들 안 그래도 너네는 좀 사랑과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보여주고 너희 자신을 죽이고 좀 살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 그 정도는 못하니? 너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멋있게 보여주라고요. 이게 성도거든요. 어때요? 우리 멋있게 살고 있나요? 이 멋있게 사는 건 삐까뻔쩍한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거룩한 줏대가 있냐고요. 다! 야, 누가 기도 그렇게 하냐? 아마 그럴걸요? 다 들어보셨죠? 누가 기도를 그렇게까지 시키냐? 저도 들었어요. 전도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전도사들도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맨날 출근해. 맨날 출근. 야, 뭐 사례비 얼만데? 물어봐요. 전도사들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뭐 그렇게 교회에 붙잡혀 살아? 목매달고 살아?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근데 우리 그래요. 모든 걸 다 교회가 말하는 걸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나만의 거룩한 줏대가 있냐고요.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사는 거룩한 줏대가 있냐고요. 그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는 이 예배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줏대가요. 이게 가장 무지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 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들을 초래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 돈과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문화의 소리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워낙 원체 말랑말랑해요. 제가 약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약간 제 인생 가치관이 좀 그래요. 중간에 있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자 하는데 신앙은 좀 때때로 극단적일 필요가 있어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롱런하더라고요. 신앙은. 그냥 소리 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교회 밖에 있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교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 혹시 눈치 받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에베소 교회한테는 다르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성원아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오늘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대요. 자,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물을게요. 사모님, 좌우의 날선검 뭔가요? 예수님? 하나님? 혹시 주사님 뭔가요?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렇게 하면 딱 뭐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 및 마음을 감찰하나니.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 구절이 딱 떠올라요. 죄송해요. 왜냐면 사모님 이 말씀 외우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맨날 기도하니까 사실 그래서 아실 줄 알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은 뭐냐면요. 저는 좌우의 날선검이라 해가지고 약간 쌍칼처럼 이렇게 된 건지 생각했는데 의료용 메스래요. 이 버가모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의료용 메스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이 의료용 메스라는 거예요. 의료용 메스는 뭐예요? 치료하죠. 암세포가 있다면 암세포를 도려내죠. 도려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시간으로 할게요. 몇 장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몇 분 읽으세요? 말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 나가신 건가요? 저 1시간 읽어요. 사모님 몇 분 읽으세요? 2시간 오케이. 근데 이건 사실 뭐 사모님이니까요. 사모님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직분자가 가진 고통이란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 함부로 직분 달란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나는 하루에 정말 한 장도 안 읽는다. 한 글자도 안 읽는다.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암 걸리면 병원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 아니잖아요. 발견을 못해요. 계속 곪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의료용 메스라니까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뭐가 썩어 빠지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잖아요. 말씀을 제발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말씀 안 읽으면 죽어요. 정말.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말씀 정말 꼭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어디가 썩어 빠진지를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찔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한 세트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대로 기도가 막 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봐야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 알면 뭐예요? 못하는데. 말씀 아는데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는데 말씀만 읽잖아요. 말씀만 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내 머리로 막 이걸 지식을 막 채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저처럼 앞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얼마나 허무해지는데 이 말씀 아는데 그냥 도덕책이 되는 거죠. 도덕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필요가 없고 기도만 해도 이상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꼭 하십시오. 생명입니다. 생명. 정말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읽으시고 말씀 꼭 읽으세요. 말씀 지금 내가 어디 읽고 있는지 어디 읽고 있으세요? 지금 다들 잘 가고 계세요? 멈춰 서 있지는 않으세요? 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 안 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읽고 있는지. 잘 읽으세요. 한 장 읽어도 좋아요. 다만 하루에 제발 10분 이상은 읽으세요. 더 읽어야 돼요. 사실 10분 더 하나님한테 그 정도 시간도 못 내요. 하나님한테 사람들이랑 커피 한 잔에도 2시간은 그냥 가는데 시간 좀 내세요. 하나님한테 시간 내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알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전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안에서 골마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알아채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